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살피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학개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지나오면서 우리가 살펴오는 책의 에스라 본문이 마무리되었는데 에스라의 내용에 마무리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학개서 말씀으로 이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마지막 장인 10장에는 회개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며 기도했고 그 기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 곁에 모여들었고 그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방 아내의 혼인이라는 구체적인 불순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적 결단을 내렸죠. 회개는 감정적 반응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돌이킴으로써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에스라 본문들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마지막 기록에는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조사위원들을 세우고 죄의 문제를 한 사람씩 실제로 다루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긴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명단은 죄의 실체를 숨기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직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러한 이 명단은 그들의 신앙적 증언이 되는 거죠.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결단이 드러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결단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본문으로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마무리되죠. 이제 학개의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볼 텐데 학개는 이 포로 귀환 이후에 긴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학개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4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황폐하다라는 것은 방치된 상태를 의미하기보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완전히 단절된 상태, 깨어진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인데 지금 이 성전이 황폐했다라는 표현은 곧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5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두고 그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집에 거주하기를 원했고 그들은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삶을 이어나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는데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라 라는 것을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경고들이 다시 이어지면서 앞서 등장했던 5절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는 말씀이 다시금 7절에 기록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이어서 다시 한번 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강조하시면서 이제 8절에는 그들에게 다시금 성전 재건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라고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단순히 너희가 이제
이 멈춰져 있던 성전을 재건하는 나의 명령을 이루어라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진 질서, 곧 예배를 중심으로 한 그들의 삶을 다시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부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은 많은 것을 가져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다라고 본문이 이어 나오면서 기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앞서 말했던 판벽한 집에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질책하고 다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삶의 질서를 예배와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두는 삶, 예배보다 내 생활을 우선시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질책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의 노력 끝에 하나님이 불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러한 노력에도 결국 흩어지고 남지 않게 되는 공허함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성의 삶이 무너진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우선순위의 문제로부터 그들이 무관심해진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어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지난주에는 내일이나 혹은 다음 달이나 내년이나 그들이 이익을 벌 궁리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없을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수많은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것이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재정의 상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것이 금과 은이 녹슬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함께 다루었죠.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1장 12절에서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이 모든 사역을 학개라는 인물이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은 백성에게 학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것이 13절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출애굽과 여호수아, 다윗, 언약 등 모든 구속사에 전환된 전환점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실 때 하신 말씀을 지금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이죠. 백성은 환경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졌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삶의 태도로 인해서 무너졌던 거죠. 하나님은 그 임재를 다시 주시면서 백성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방향이 잡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지금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의 심령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정공사를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 결단 뒤에 하나님의 영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 24일에 여호와의 전 공사를 시작했고 이러한 이 공사가
이어지고 완성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경의 말씀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이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고 일상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나름대로의 이 각성이 필요하고 이 반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둘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깨어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하나의 정보가 아닌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내 삶을 이끄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더 자세하게, 더 분명하게 세워나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오늘 하루와 한 주를 시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학개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학개서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재점검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 우선순위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 한 주의 삶이 이번 한 주의 삶이 보다 더 여호와를 생각하고 보다 더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가 나누었던 많은 말씀들처럼 야고보서를 통해서 들었던 수많은 주일의 말씀들처럼 우리의 삶에 말씀이 생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해야 할 때 용감하게 또 담대하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